주일날마다 오후에 조금씩 우리가 하는데 진도는 매주 어느새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15가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15가 소요리 문답으로는 제20문입니다. 여러분은 답변하시고 저는 질문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답을 하는 데는 언제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에베소 1장 4절 시작. 로마서 3장 21, 22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런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달달 외우니까 이런 거 만나면 너무 반가울 거예요. 딱 문을 이렇게 덮어놓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있던 무죄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요리문답 제20문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게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려고 한다. 택정하심.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다.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인간을 탈출시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공의만 나타내시질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로 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더라도 그것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그 뜻대로 공의로운 율법을 내셨으면 그 공의에 합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마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믿는 자들도 합당한 그런 의를 얻는 아주 타당한 완벽한 공의가 완성되는 그런 곳인데 공의가 완성되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인류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숫자를 1000이라고 합시다. 그 1000을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는 전부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1000명 전부가.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수가 얼마인지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있는 숫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간과 이러한 것에 제약된 분이 아니고 그분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이미 뜻하신 바가 시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1000이라는 멸망의 대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부를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대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구원을 작정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무한한 공의가 나타나는, 무한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 대상이 바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자들로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형벌과 더불어서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는 운명 지어지는 것이 공의만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완전한 공의 속에서 무한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서
무한하고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 이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이미 완벽하게 공의하시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데에서 또한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알지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은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측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결정된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그분의 결정권에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속의 효력은 얼마든지 무한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제시하며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안 믿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그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프리윌, 이 지정의 그 어떤 인간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고 어떤 절차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성경을 펴서 보면 내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구나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다 공의롭고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린 그리고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하여 어떤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를 내 주변에 내 자녀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두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 받은 자라고 우리는 더욱더 믿으면서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죽는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참 슬픈 거죠. 참 그렇지만 그 사람의 멸망은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그분의 책임으로 넘길 수가 없도록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모두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거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가르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모노지즘이라고 합니다. 모노지즘. 한번 쫓아보죠. 모노지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모노지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노지즘이 그분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독재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완벽한 은혜 저기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율법의 형량을 완벽하게 치르심으로 공의가 완성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모노지즘이. 이제 이 웹사이트에 보면 monogism.com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냥 거길 참 들여다보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아마 그 기독교의 리폼대에서는 최고 큰 그런 웹사이트인데
뭐 중요한 분들에 대한 글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웹사이트의 이름을 모노지즘이라고 삼았다는 것은 이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주권과 그 은혜의 복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정통 속에서 서서 과감하게, 왜 모노지즘이라는 그 말 자체는 사실 조금만 인본주의에 물들기만 해도 탁 반감이 쓰는 단어거든요. 인간에게는 아무 구원의 어떤 여력이 없다는 사실, 그러게 거기 담겨 있는데, 근데 거꾸로 오히려 이 로마서 9장 같은 내용들도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자꾸 인간의 선택 같은 것들 집어넣고자 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 대단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얼마나 지옥불에 합당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요. 그 반감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반감이 생겨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우리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이미 지옥불로 그의 공의 가운데 결정됐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 그리고 그 한 사람도 구원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공의의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때는 하나님은 아무 탓이 없어요. 하나님은 버려진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 구원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떤 진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논리를 집어넣지만 이 논리는 그렇게 쉬운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 속에서 시공간을 창조하신 입장에서의 그런 창세전의 그분의 계획과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건 우리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버려진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신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것이 인간들의 보통 논리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꼴이 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누군가 순종하고 누군가 더욱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택은 또는 거듭남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을 택자들에서 발견한 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들은 항상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이 도를 통해서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알미니우스라는 것을 한번 문을 터주면은 결국은 이 만인구원설까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존재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아시고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완벽하게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다음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감출 만큼 도망다니지만 누가 찾으러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그 에덴 동산을 팍
다니시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다니시면서 어디 갔지? 얘네들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찾아다니시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내시고 나서 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대화를 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섭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찾아오셔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자녀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이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다. 즉 선택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호흡이 마치기 전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알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됨을 받고 또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의로워지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것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시작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데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리는 그 약속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든 신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든 동일한 과정을 밟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매일 반복되는 제사, 희생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 동물들이 내 죗값을 치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의로운 어떤 사람이, 근데 의로운 사람이 한 명 죽으면 한 명밖에 구원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은 이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면 완전한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 엄청난 효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래서 말라기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오시는 분 메시아예요.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여호와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근데 그 여호와가 찾아오심이 바로 메시아로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양자가 되고 믿음과 회개의 과정을 걸치게 된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 내용들이 지금 G.I. 윌리엄슨이 말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의 진술들도 다 모아서 그대로 다 믿으면 삼위일체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린 모르는데 성경의 진술을 가지고 찾아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무조건 선택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 1장부터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강조점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값도 없고 값도 같고 모양도 똑같은 장난감이 있다고 하자. 철수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받은 장난감이 다른 장난감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하자. 철수가 나 이거 가질래? 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장난감 자체에서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장난감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이다. 조건은 정확히 동일하다. 그런 철수가 이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철수에게 달려있다. 이 예는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임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적인 그 내용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벌써 문제가 많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즉 선택하는 자의 취향에 따른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취향은 우린 모르잖아요. 사람의 취향도 틀립니다. 그 쉘터에 가서 제가 이제 보통 여러 번 말했는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버림받은 개들 보면은 이제 쉘터라는 곳에 이제 그쪽으로 다 가요.
그럼 쉘터에서 평생 길러주진 않고 보통 뭐 1년 길러주던지 또는 6개월 길러주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 개들마다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때까지 어답션, 즉,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안락사를 시켜서 이제 쓰레기 처리를 해서 버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쉘터에 와서 정말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보고 개들을 보고 입양을 해요. 근데 입양할 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 미국 사람들하고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 쉘터까지 가서 이 자기네 집으로 데려갈 개를 선택할 때 더 병들고 더 약하고 더 못생기고 그거를 택하는 주인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비를 베푸는데 더 자비를 베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생긴 그런 개를 택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이 택하는 것도 5마리를 데려갈지 1마리를 데려갈지 2마리를 데려갈지 다 취향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마리, 좀 괜찮은 사람은 2마리까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왔다가 한 5마리 정도 데려가요. 다 쓸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스태프라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불공평해, 데려가려면 여기 200마리인데 다 데려가시오. 그게 공평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바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멸망인데 1마리라도 데려가신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도 불쌍했는데 1마리 오늘 데려가신 감사하죠. 그렇죠? 5마리 데려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 가져요? 스텝은 여기 지금 다 불쌍한데 좀 많이들 와서 다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취향, 그 고린도서 1장 보면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렇게도 부자들 되려고 그러세요? 정말 어렵고요. 예수님 말씀이 뭐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없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뭐 세상에서 소위 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서 또 그 위에 납달리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 거기서 빛을 처음에 비추세요.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어둠 곳에 빛이 임하고. 보면은 그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이 예정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분만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택함 받았어요. 영생을 얻도록 택함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또 우러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택하십니까? 너무 우러와서 쟤도 택하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 지지래요. 막 화를 내면서. 잘못된 거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택함 받았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네 성품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계속 그가 너를 괴롭혀도 오래 참고 또 오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비춰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하라. 이러한 요청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무슨 택함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착각을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 막 택하십시오, 마십시오. 왜 나만 택했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이러한 어떤 예정론이나 어떤 그런 모너지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의 일방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께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린 그런 오해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영원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그러나 분명히 내게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게 어떠한
어떤 갑자기 생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는 뜻이?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영원전부터. 아담이 있기 전부터. 이호범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전부 알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증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명한 어떤 고백이 진심으로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내 자신의 무조건적인 확증이, 그럼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나야 맨날 무슨 돈 50만 원 받고 싶은데 5만 원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앉아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짧은 관점에서야 사랑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은 우리에게서 좀 더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이 장난감 얘는 하여튼 좀 어렵지만 무조건적인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아신다. 죄 많은 중생들에게 이 교리보다 더 싫은 교리가 없다. 저도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면 이러한 가르침은 피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그런 지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적 지혜, 인간적 지혜, 야고보 3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지혜요, 불신앙의 지혜.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저를 심판하신 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르트를 열심히 전원했더니 아직도 도르트를 가르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일교회를 외부에서 비판하는데 그 교회는 도르트를 가르치는 교회야. 이게 비판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일교회는 도르트를 고백하는 교회예요. 아마 한국에서 도르트 고백하는 교회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도르트를 고백한다. 도르트가 무엇입니까? 칼뱅주의. 그렇죠. 튤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택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분들을 위한 죽음, limited atonement, 그리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의 삶 속에 반드시 주의 택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나를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질 못해, 아무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perseverance, 즉 견인하는 믿음이. 근데 그 견인의 힘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면 배도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배도로 가려면 두들겨 패서 정상적인 길로 와요.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이상하게 갔다가도 돌아와요. 신천지 갔다가도 이건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들보다 성경을 가지고 따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그리고 신천지에 나와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신천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사였다가 장로였다가 신천지에 앉아있는데 끝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처음부터 가짜예요. 진짜였는데 가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짜였고 신천지에 미혹이 왔을 때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는 돌아와요. 죄 많은 중생들에게 이 선택 교리보다 더 싫은 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보다 더 확실히 가르치는 교리는 없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나 택하심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예정론해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이나 반대하거나 도전한 사람들은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상실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목적에 마음을 모아서 선택받은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입장으로서 내가 나아갈 길이 당장 주어지는데, 즉 과제가 주어지고 임무가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지는가?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 못난 점들이 뿌디끼면서,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하면서 뿌디끼면서 나의 죄성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보지 않고 나의 죄성에 대한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란 허물 많은, 정말 정글에서 곧 탈출한 그런 아주 무식하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왕자인데, 그 왕자가 궁중에서 교육을, 거룩한 교육을, 왕자다운 교육을 받아갈 때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왕자 못 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교육 다 받았고, 나중에 왕위를 딱 할 때는 자기 튜터, 그렇죠? 그 교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관점을 가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나를 또 지금도 오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빚어내시고 나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영광스럽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면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고난처럼 그 사람을 빚어내는 것은 없어요. 고난은 가장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가장 생각을 깊게 만들어요. 여러분, 디프레션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져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디프레션은 신앙이 없을 때는 디프레션 염려가 깊어지면서 생긴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 깊이거든요. 돈이 없네? 걱정이다. 그 다음 생각 뭐냐면, 그지대네? 난 저 밖에 나가서 굴러다니면서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겠네? 거지가 됐더니 병 걸렸네? 지금 이게 디프레션 생각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가 되네? 아무도 날 안 돌아보네? 비참하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욥처럼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발생했죠? 저는 지금 주님께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디프레션의 기간 동안에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2라면 디프레션, 즉 고통당하는 그 기간의 생각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한 자들이 생각이 깊어요. 쫄딱 망해본 사람들이 다시 사업할 때 생각을 잘 가다듬고 제대로 해요. 병 걸렸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자기가 연약한 기간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몰래 가서 도와줘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이 정말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를 향한 축복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하신다는 말은 한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다.
심지어 그 대상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적은 성경적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깨달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게 놀랍죠? 저쪽에 유브라데 쪽에 넘어서 바벨론, 이라크 뭐 그 정도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오라고 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이 있을, 그런데 너를, 즉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날 자녀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택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가짜들이에요. 같은 언약계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다 같은 언약 속에 있었지만 가짜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섬겼고, 그 이제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요. 즉 같은 그 은혜 밖에, 즉 언약의 공동체 밖에는 이미 어둠밖에 없어서 거기는 그 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외에는, 욥처럼 그 외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내에서밖에 구원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내에도 이스마엘이 벌써 등장하고 에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부에서 다 할례 받은, 이스마엘도 할례 받고 다 그러거든요. 에서도 낳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 받잖아요. 쌍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라인에 들어가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거기까지 임하지 않아요. 언약 공동체까지의 택하심이 임하지만 실적인 영생의 자리까지의 택하심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에도 마찬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높아요. 어떤 교회는 한 1, 2%도 안 될 수 있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 거기 또 감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좀 사이즈가 되면 거기에 또 먹거리가 있거든. 거기서 조금만 사업자리도 세상적인 걸 얻어낼 수 있거든. 왜 그런 얘기가 되냐면 교회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교회 놀이 하는 거지.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복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충만한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저녁 시간까지 있는 것은 가짜라면 여기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가짜인데 뭔 소리야, 매주마다 뭔 소리야, 재미 되게 없네, 근데 또 앉아서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없죠. 지금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구나,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때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 말하길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다. 오해에 대한 경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리는가이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매우 불공평해 보인다. 그렇죠? 뭐든지 다 이 질문하죠. 처음에 갈뱅주의 그러면 무조건 이 질문해서 들어와서 안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생각해보자.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만일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 마땅한 가운데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라면 불공평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중 어떤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아까 쉘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답션 하려고 개를 하나 키우려고 왔어요. 근데 스텝이 당신은 다 구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오늘도 그래도 찾아와서 개 한 마리라도 구원해 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에요. 거기는 unfair, 불의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자비를 안 베풀어도 누구도 할 말 없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운 사람이,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100%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 주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자비라는 문제가 그런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동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지금 여러분 머리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자비를 베푸는데 거지가 지금 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동정했는데 여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좀 더 가난해 보여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한 3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 어디서 보다가 주려면 다 주지 왜 한 사람만 줍니까? 당신이 불의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참 고맙다. 이게 정상이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니들이 나를 악하다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하여 그분이 불의하다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구원을 완전히 자동적으로 만드는 듯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택한 사람은 그럼 자동으로 구원받겠네. 즉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받도록 택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티노미아니즘, 즉 무법주의, 반율법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같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러한 반응은 죄인된 인간들의 일반적 반응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면 그는 옳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던 상관없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가르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되 어떤 뚜렷한 운명에 처하도록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되 그 선택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신다. 곧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선택받지 않았는데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의 관계는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는 나의 주예요. 즉 지금부터의 삶은 이제 그분의 지시에 따라 나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건 주인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데 예수님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분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그건 아닌데요. 예수님 제 입장에 안 돼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건 지금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 천국 간다니까 모셔놓고서는 예수님 뭘 지시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주로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갖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 언약 관계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 과정에 그들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분명히 나오죠. 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음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정하여진 운명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를 다룰 것이다. 성화에 대해서 다룰 것이. 그러나 이 과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던 상관없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가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그는 분명하게 항상 어떤 자세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나타나요. 회개. 즉 죄에 대한 의식이 선택받은 자에게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가 언제나 자주 하나님 잘못했어. 아,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요. 또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한 것들. 아, 오늘 예배 빠졌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 그 회개와 함께 내가 이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또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손을 놓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럼 반드시 뭐 하겠습니까? 자기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되어 있어요. 즉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느덧 나를 넘어뜨리던 고질적인 죄성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주님과 화목해서 즉 회개하고 주님 붙잡았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정상적인 관계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점점 길어질수록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점점 아주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회개.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뭘 잘못들어가는 거지? 전혀 잘못된 의식이 끝까지 안 들어가요. 단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가라지죠. 따라서 택함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회개와 믿음이. 회개와 믿음. 죽는 그날까지. 그렇죠? 죽기 전에도 아내한테 왜 그렇게 했어? 딱 하고선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또 짜증을 냈구나. 아, 주여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이게 지금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문답은 선택된 자들은 은혜의 계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제10과에서 우리는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상고해봤다. 이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자동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았다. 사람이 죄의 상태와 그 비참의 상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옮겨진 것이 아니었다.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분명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창조되었고 또한 아담 안에 죄를 범하였고 그의 첫째 범죄로 인하여 다 같이 타락하였음을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둘째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신다. 구약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했고 신약 백성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은혜 언약의 상대자는 성부 하나님과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의 회의로 인해서 창세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게 될 생명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아버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대표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그들, 즉 영생을 얻는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보이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러므로 죄악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주께서 이루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함과 믿음 없이는 그 영적 유익 곧 구원을 얻지 못함을 뜻한다.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이러한 택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일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를 원하더라도 헛수고일 것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헛된 이상한 질문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길 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믿어도 헛수고겠네? 근데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벌써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원치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지니고 있다. 또는 그 사람은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그를 받지 않으려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죄인들의 마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생각일 뿐이다. 이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과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진실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게 가르친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즉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복음의 방법, 은혜의 언약의 방법, 그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시인은 말하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믿음 자체가 그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주께 나옴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자신은 본의 아니게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 그렇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결정이요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공의성이 입증되는 것이. 이 무조건 선택교회는 실로 엄청난 진리이다. 이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셨다는 점이다. 얼마를 선택하셨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수도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정하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 그가 이렇게 하심으로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이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버려진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 수십 년을 하고 마무리할 때 결론은 그렇게 나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부지런한 사랑을 나타냈는데 끝까지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수고에 대한 열매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요. 주의 택함은 이들에게 있었고 저들에게도 있었어요. 어떤 자는 가룟 유다 같고 어떤 자는 가룟 유다만큼의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신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자는 마침내 성공에 도착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그에게만 영원토록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쟤네들은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멸망한 자들에 속한 자들은 마침내 비참하고 슬픈 지옥에 떨어져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로구나.
내가 마땅히 와야 할 곳에 왔구나. 그 소리, 그들이 있는 양심은 확 살아납니다. 났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모든 죄악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해서 양심이 뭘 고발합니까? 너는 지금 이 지옥벌에 온 것이 타당하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여기 온 게 마땅해. 그래. 마땅히.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고통 없을 때는 죄 짓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지었던 죄들이 다 기억나면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너는 여기서 이런 고통받는 게 합당한 거야. 어떤 죄인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무식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가 항상 영원히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계속 자기를 저주할 뿐이 끝없이 저주해요.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구나. 나는 아담 안의 죄를 범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으니 이러한 공의로운 처우는 마땅하구나. 심지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하였으니,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나요. 그래서 자기 먹을 막 영원히 때릴 거예요. 이 나쁜 놈, 너 뭐 미쳤어? 왜 그랬어? 그것이 모든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을 싫어하고 거절했으니 죄악은 더욱 내게 있구나. 내가 스스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쳤으니 나의 비참에 대하여 마땅한 바 핑계할 것이 없구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죄만 짓고 있었던 내 모습,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들을 다 낭비했던 그 인생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만 보게 될 것인데, 곧 구원받은 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하여 전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에 선택이는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놀라운 교리인가. 이 교리에 관하여 혹시 개인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진리를 항상 먼저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은혜 언약대로 진정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러한 자는 구원에 관하여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에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택함 받고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이제 남은 삶은 여러분을 택하신 은혜의 목적에 따라 더욱더 죄를 멀리하시고 내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의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 주께서는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으면 또한 우리에게는 또 많은 책임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은 것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 귀한 영원한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을 주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